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1절까지에는요. 심판을 경고하는 새 천사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예.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하늘의 영원한 세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쁨과 그 복락을 누리는 모습을 묘사한 후에 바로 곧 이어서 14장 6절부터 11절까지 해서는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모습과 14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모습은 아주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심판의 경고를 이와 같이 선언하는 것은 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은혜이죠. 예, 계시록 14장 6절부터 11절 이 시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직전, 다시 말해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그 악의 세력이 완전히 분리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렇게 되기 직전의 시점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은 14장 1절부터 5절과 14장 6절 11절에서 이 두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운명 그리고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의 궁극적인 운명, 그들의 최후의 모습, 이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이 말은 이제 또 다른 장면이 전개된다, 또 다른 환상이 전개된다, 이런 의미죠. 계시록 12장 1절에서 여자가 등장하고 또 곧 이어서 용이 등장했어요. 사탄. 그리고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13장 11절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왔고, 거짓 선지자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그리고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구원받아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의 그러한 모습이 나왔는데, 이제 그것에 이어서 또 다른 장면으로 이제 천사들이 나와서 심판을 경고하는 장면이, 불신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다른 천사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곧 그 뒤 이어서 14장 8절과 9절에서 또 다른 천사 곧 둘째, 또 다른 천사 곧 셋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이제 14장 6절에 다른 천사 첫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 천사가 이제 심판의 메시지로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경고하는 것이죠.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죠? 계시록 8장 13절에서 거기에서 화가 있으리니, 이런 선포가, 메시지의 선포가 있었는데, 그 메시지의 선포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세 번의 화를 선언한 것이에요. 그것은 심판을 선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 번의 화가 다섯째 나팔 심판, 여섯째 나팔 심판, 일곱째 나팔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간다는 이미지도 땅에 사는 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것을 묘사해 준 것입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건 첫째 천사가 가진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어떠한 영원한 복음이냐?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땅에 거주하는 모든 복음을 들을 대상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 첫째 천사가.
그래서 이 여기에서 복음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이제 이 헬라어 명사는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 명사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유일하게 이 본문에만 나타나고, 근데 복음을 전하다라는 동사는 여기에서 이제 14장 6절에서도 백성에게 전할, 이것도 유앙겔리조라는 복음을 전하다라는 동사고, 또 10장 7절에서도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여기일 때 전하다, 복음을 전하다. 그래서 여기도 유앙겔리조라는 동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동사 2번, 복음을 전하다는 동사 2번, 복음이라는 명사 1번, 예,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통상적으로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 사역에 성취해서 죄 있는 자들에게 대속함을 입게 하고 구원의 길을 성취하신, 예, 그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정관사와 함께 사용이 되었어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명사가 함께 사용이 되었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정관사가 없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명사만 사용이 되었죠. 그러면은 이제 신약 성경의 다른 성경에서 말한 그 유앙겔리온 복음과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이 다른 것을 가리키는 거냐? 전혀 아니에요. 구원과 복음은 구원과 심판은 복음의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이란 말이에요. 예,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은 신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구원의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은 강조하는 면이 다른 거예요. 강조하는 측면이. 보통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라 그러는 것은 관사와 함께, 정관사와 함께 쓰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복음이라는 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구원의 측면을 강조했지만은 여기에서는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심판의 측면을 강조했어요. 이것은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 구원보다는 심판의 측면에 강조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요한계시록에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14장 6절에서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선포를 한 것을 해놓고, 이제 14장 7절에서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걸 선포하고, 14장 8절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아서 멸망할 것을 선포하고, 14장 9절 11절에서는 9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심판받아서 불못에 떨어진다는 내용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4장 6절에서 말한 영원한 복음은 구원과 심판이라는 두 가지 측면 중에서 심판의 측면을 더 부각시켜서 강조했다는 것이 그 신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강조하는 것과 구원을 강조한 것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있는 것이다. 예. 자, 첫째 천사는 세상을 향해서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포하느냐? 세상을 향해서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라는 그 짐승, 적그리스도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권세, 절대 권력, 그런 것이 아무리 물리적인 수단과 환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목숨의 위협까지도 가져오고 미혹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협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주장하고 그들에게 요구할지라도 거기에 순종하지 말고 거기에 충성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참 복음에 충성하라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에 충성하라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심판주 되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충성하라는 그런 내용, 그런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여기에 보면은 14장 6절에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런 의미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자들 혹은 땅에 거하는 자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짐승에 미혹돼서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을 가리켜요. 그들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도 더 이상 회개의 여지가 없고 구원받을 여지가 없고 변화될 수 없는 이제 심판의 대상으로 결정된 자들, 말하자면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 사는 자들과 대조적인 위치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비록 지상에 우리의 육신이 머무르고 있어도 우리는 하늘에 사는 자들이고 하늘에 그 신분이 소속된 자들이지만은 이 땅에 사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이런 표현을 적용하는 그 대상들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늘과 땅의 개념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것은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들은 천사가 가지고 있는, 천사가 전달하는 영원한 복음을 들을 자들, 즉 복음 전도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이라는 거는 즉이라는 말이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방언, 그러니까 모든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중립적으로 가리킬 때 뭐라 그러냐면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가리킨 거예요. 그들은 복음 전도의 대상이에요. 아직도 복음을 듣고 회개할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자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들에게 첫째 천사는 메시지를 전한다. 심판의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14장 6절은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첫째 천사의 복음의 선포를 모든 사람이 듣는다는 점에서 공중에 날아가면서 전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듣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 모든 사람이 듣는다는 점에서 이 구절은 계시록 14장 6절 7절 이 구절은 마태복음 24장 14절과 공통된 점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최후 심판의 직전에 천국 복음이 마침내 모든 민족에게 다 증언이 끝나야 그래야 최후의 심판이 오고 역사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적 종말이 오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 복음의 메시지는,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아주 보편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전파가 되는 거예요. 심판에 앞서서 그들에게 회개의 마지막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선포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 그거는 이제 핑계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세상에 선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마음이 굳어지고 둔해진 자들은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아요. 최후의 심판 직전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세상의 문화, 향락, 그런 거에 빠져서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더 평범한 일상,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추구하는 것, 거기에 푹 빠져 있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바벨론의 문화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14장 8절에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그런 것들에 붙잡혀서 자기의 마음, 정신, 영혼 다 빼앗겨서 이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목적은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심판의 기초를 위한 복음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은 불신자의 세상에 책임을 묻기 위한 그 심판의 기초를 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평하게 모든 세상이 복음을
증언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역사적 종결이 이루어지고 재림이 이루어지고 최후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거는 이제 14장 6절에 천사가 자신이 가진 영원한 복음을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음성으로 선포했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심판이라는 것이 14장 7절에 나타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이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이야기예요. 심판이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심판은 사탄에 의해 지배받고 조종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불경건한 세상 제도, 세상 구조, 세상 문화 이런 것의 붕괴, 멸망 이런 것을 의미해요. 바벨론 문화의 멸망을 의미해요. 최후의 심판은 사탄의 최후의 멸망을 의미해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받고 사탄은 불못에 던져져서 다시는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영원히 새 예루살렘 성 밖에 격리되는 그러한 것이 계시록 20장 10절에 나타나죠. 재림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악의 세력을 완전하게 정복하시고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세상을 완성하시는 거. 이것이 이제 계시록의 결론이거든요. 자, 계시록 13, 7절에 나타났던 복음 선포도 동일한 개념을 가져요. 하나님의 그 비밀, 나팔수 7째 나팔이 울릴 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은 성도들에게 고난과 박해와 환난을 가져왔던 그 박해자 세상, 저 그리스도의 심판이 뒤따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올 최후의 심판날에 대한 예고, 이것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최후의 심판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복된 약속들이 다 성취된다는 걸 의미해요. 왜냐하면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진멸되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선한 것만 누리고 살 일만 남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는 악도 없고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죄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최후의 심판이 끝나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은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이제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간이 마땅히 취해야 될 경외.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으로 공경한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속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돌아서야 한다는 요청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여기 이제 이것을 헬라어 문장으로 보면 호티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는데 그 접속사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속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은 최후의 심판이 있기 직전,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직전,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바로 그 시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 헬라어로 보면은 헤호라 테스 크리세우스, 테스 크리세우스는 심판의, 시간은 헤호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두 가지 명사에 두 개 다 관사가 다 쓰였어요. 심판의 할 때도 테스라는 관사 소유격이기 때문에 테스가 됐거든요. 그런 관사가 정관사가 쓰였고, 호라 시간 앞에도 해라는 관사 정관사가 쓰였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기독교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 믿는 자들이 계속 기다려왔던, 성도들이 계속 기다리고 고대해 왔던 바로 그 최후의 심판이라는 거고, 바로 그 최후의 심판의 때라는 것을 정관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은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이지만은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질적인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또 호라라는 시간의 개념이 나왔죠. 이것은 카이로스의 시간보다도 더 정확하게 세분된 질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냥 막연히 멀리 있는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이 바로 가까이에, 당장 눈앞에 가까이 와 있다는 그 세밀하게 가까운 그 시간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호라라는 명사를 썼어요.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심판의 시간이 눈앞에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이라는 시점은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과 임박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면 더 이상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더럽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한 대로 있게 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상태로 있게 된다. 회개의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면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의 그 수많이 주어진 회개의 기회도 회개하지 않았지만은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지금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곧 이어서 최후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마지막 그 회개의 기회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최후의 심판으로 떨어질 것인가. 지금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의 심판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심판 안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지 않도록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말씀에서 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경배하라는 말은 명령형 동사예요. 명령하는 말이에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강력하게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이제 경배하다, 프로스키네오라는 헬라어 동사인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프로스키네오는 정말로 참된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참된 경배를 나타내는 데 쓰인 동사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세력이 이것을 찬탈해서 자신들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자신들이 경배받기를 강요하고, 또 강요가 아니더라도 그 거짓 선지자한테 미혹당해서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 프로스키네오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참되게 경배할 대상인 하나님과 어린 양,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불신자들의 그 어리석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동일한 동사를 두 경우에 다 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승리한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영원한 복음을 들은 모든 민족, 방언, 백성, 족속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예. 어떤 선택? 내가 짐승을 계속 경배할 것이냐?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마지막 회개의 기회. 그걸 붙잡을 것이냐? 그냥 놓쳐버릴 것이냐? 그것을 선택할 시간이 최후의 심판 직전에,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주어진다. 이 이야기죠. 자, 이 구절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경배하라. 이 구절은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줘요. 예.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 이거는 이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라는 것을 나타내주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셔야 할, 어린 양만이 경배받으셔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배에 있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은 항상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비록 한 분만 표시해 줬다 해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하나님만 표시되어 있지만은 어린 양도 같이 이 경배를 받을 대상이죠. 왜냐하면 다른 데서 다 그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심판주로서의 하나님, 예, 곧 심판하실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을 나타내줘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 이거는 이제 자연계의 심판은 처음 내 나팔 심판과 처음 내 대접 심판에서 심판의 대상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12장 13장에서 보면은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고 용은 또 바다에서는 이렇게 짐승 적그리스도가 올라왔고 땅에서는 거짓 선지자 둘째 짐승 그 짐승이 올라왔고, 이러한 표현들은 그러한 것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가 자연적인 하늘과 땅과 바다, 이것이 이제 악의 세력이 출몰하는 근원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줘요. 예,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에 따라서 세상을 또 끝내세요. 종결하실 거예요.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역사를 종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용어가 그리스도께 사용이 되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니, 이 말씀이. 그래서 불순종한 세상을 심판해서 이 세상을 다시 정화시키고 죄와 악의 세상이 다 진멸되게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예, 그 최후의 심판 직전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이러한 회개의 촉구가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죠. 14장 8절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이거 둘째 천사가 첫째 천사의 뒤를 따라 말했다는 것은 첫째 천사의 선포를 둘째 천사가 소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첫째 천사의 그 선포를 둘째 천사가 해석해주는 역할을 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14장 8절에 언급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14장 7절에서 언급한 심판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줘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구절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한 거죠. 근데 이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건 이제 부정과거 시제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최후의 심판 때 무너질 바벨론의 멸망을 나타낸 것이면은 미래의 사건인데 왜 부정과거 시제로서 나타내 줬느냐? 이미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너무도 확실해서, 바벨론의 멸망이 너무도 미래에 일어날 것이 너무도 확실해서 이미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 준 거. 그래서 이것을 예언적 완료 시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미래의 사건을 마치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부정과거의 시제를 써서,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부정과거 시제를 써서 확실하게 일어난다, 이것을 표현해 준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큰 성 바벨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 바벨론 앞에 큰 성, 큰이라는 말을 붙였거든요. 예, 이것은 실제로 이 바벨론이 크고 웅장하고 대단하다 뭐 이런 의미가 은밀하기보다는 우리 여러분 구약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스스로 교만해서 자기를 크게 하고 하나님보다 높이고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회개하고 제정신이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느부갓네살 왕처럼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과대평가하는 바벨론의 교만함,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큰 성 바벨론이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당시의 로마 제국을 상징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용어를 썼고, 그리고 또 역사 속에서 계속 로마 제국주의처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로서 행세하는 그러한 모든 세력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죠. 예, 그러한 용어를, 바벨론이라는 용어를 로마라고 표현 안 하고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그 이유는 뭐냐? 과거에 신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잡혀간 건데, 마치 자기네들이 잘나서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 때 그들의 궁극적 운명은 결국은 멸망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이 그러한 교만함, 그러한 것들의 그 멸망은 신바벨론 제국처럼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용어를 로마 제국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주 80년경에 기록된 베드로전서 5장 13절, 거기에는 로마를 가리키는 말로서 바벨론이라고 사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사용한 최초의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이죠. 요한계시록은 그거보다 훨씬 뒤에 95년경, 주 95년경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보다도 바벨론이라는 용어를 더 뒤늦게 사용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모든 악한 세상의 로마 제국의 문명들, 문화들, 하여튼 그런 세상 악한 구조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1차적인 상징에 불과하고 궁극적인 상징은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세상의 악한 문명, 악한 문화,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은 종교적, 도덕적 타락의 극에 드러날 아주 극악에 도달한 총체적인 악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드러났지요. 바벨론은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바벨론은 짐승에게 미혹된 세상 문명에게 붙여진 총체적인 이름이에요. 짐승에게 미혹된 세상 체제,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된 세상 체제는 우상 숭배, 타락, 성적인 범죄로 가득해요. 그리고 부정한, 불의한 정치, 경제, 종교 제도의 모든 원천, 이런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명명이 돼요. 바벨론의 멸망은 사탄에 의해 통제되고 지배받던 악의 세력의 총체, 악한 세상의 멸망이라는 것을 나타내줘요. 예. 계시록 17장 5절에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바벨론을 가리켜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계시록 16장 9절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다, 이렇게 묘사해 줬고, 17장에서는 바벨론, 음녀 바벨론에게 내려질 심판이 묘사되고,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 영원한 멸망이 묘사되죠. 예. 계시록 14장 8절에서 처음 바벨론의 멸망이 언급이 되고, 이제 16장 19절 17장 18장 이렇게 계속 확대되어 가면서 결국은 멸망이 묘사가 돼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특유의 점진적 반복 구조,
예,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증이라고 할 수 있죠. 바벨론의 멸망을 그냥 딱 한 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간략하게 언급했죠. 14장 8절에서 그 다음에 16장 19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했죠. 17장 18장에서는 완전히 더 자세하게 언급해서 그 멸망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 줍니다. 이것이 점진적 반복 구조의 특징이죠. 이제 반복돼서 여러 번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간략하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갈수록 더 이렇게 세밀하게 또는 그 심판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그러한 묘사를 택하고 있죠.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예. 여러분 이제 14장 1절부터 5절에서 14만 4천의 특징 14만 4천의 특징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14장 4절에 그랬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서 여자는 음녀 바벨론이죠. 음녀 바벨론의 음행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 그랬죠. 바벨론이 모든 나라는 바벨론이 상징하는 로마 제국의 음행, 우상 숭배,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불의한 문명 이러한 것들과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 나라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모든 나라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제공하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바벨론의 삶의 방식과 운명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 이것을 모든 나라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진노의 포도주라는 말, 이 말은 이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제 모든 나라에게 바벨론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부정하고 불의하고 악한 그 적그리스도의 문명, 그것을 취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것을 강요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문화 문명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길에 빠져서 불신자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음행의 포도주를 먹였다고 비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음행의 포도주는 진노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무슨 진노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노의 포도주 14장 8절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예, 몰랐는데 그냥 뭐 세상 문명이 좋아, 화려하고 편하고 막 부유하고 이런 문명이 좋아서 거기 취해서 그것에 함께 동참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진노의 포도주였더라. 이런 말이죠. 14장 10절에서는 진노의 포도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를 나타내주는 그 분노를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으로 돼 있어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예.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먹여준 이 음행의 포도주, 음행이라는 거는 계시록에서 음행이라고 한 거는 우상숭배 문화와 직결된 거예요. 세상의 바벨론의 문화가 우상숭배 문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도록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은 하나님의 결국은 진노의 포도주를 맞게 된다, 마시고 심판에 떨어지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용은 자신의 대행자를 계속 불러들이고 있죠.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죠. 이번에는 큰 성 바벨론을 부른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세상의 악한 문명,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의 사탄의 지배 아래 있게 끌어들이는 것이죠. 예.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사탄의 대행자로서 모든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음행, 우상숭배 문화를 이끌었다. 예. 여기서 모든 나라, 모든 사람, 예, 우상숭배 문화에 빨려 들어간 모든 사람은 이제 로마 제국의 정치적, 경제적, 또 종교적 이런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문화에 순응하면서 거기에 협조하면서 세상의 안락한 삶을 추구한 사람들이죠. 예. 그렇지만 성도들은 그와 정반대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죠. 그 우상 숭배를 순응하지 않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어린 양만 섬기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예.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바벨론이 제공하는 음행의 포도주를 먹지
받지 않은 것이고, 이런 모든 사람들,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나라, 즉 이 사람들은 그 음행의 포도주를 먹은 것이죠. 음행은 항상 우상숭배와 요한계시록에서 연관되어 나타난다.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우상숭배는 필연적으로 경제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예, 길드의 경제체계, 체제, 동업조합인 거기에서 황제숭배, 그리고 이교도의 신전에서 행해지던 길드라는 그 경제체제에 그들이 순응하지 않으면, 심지어 은행도 환전소도 모든 경제체제가 다 황제숭배 신전을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생활 자체를 영위할 수 없었던, 그래서 억지로 로마 제국이 제공하던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함의 상태에 이르면은 그들은 그 우상숭배 문화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예, 그래서 결국은 영혼이 무디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혼의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 제공하는 경제적 안정, 우상 숭배 문화, 세속적인 안락함, 이런 것들에 빠져서 그러한 것에 저항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무디어지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그러한 세상에 사탄이 지배하는 악한 문명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차단하는 영적인 독버섯 같은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우상숭배 문화와 타협하라는, 그들의 신앙을 타협하라는, 유혹하는,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로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독버섯으로 세상의 악한 문화, 화려한 문화,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의 그 바벨론, 음녀 바벨론, 영적인 바벨론, 큰성 바벨론, 이 바벨론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오산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마음이 끌리고 또 거기에 취해야만, 또 우리가 거기에 같이 순응하고 적응해야만 이 세상의 삶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우상숭배의 문화가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의 문명, 바벨론의 문명이 무너질 때 자신들에게 닥칠 경제적인 붕괴와 문화적인 붕괴, 이러한 것을 두려워하지만은, 그런데 자신의 영혼이 그러한 문명, 그러한 문화, 세상의 총체적인 화려한 그런 것에 자기가 이렇게 흡수되어 들어갈 때 자신의 영혼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곧 임한다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바벨론의 영향력은 영적인 음료예요. 우상숭배 문화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세상의 문화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문화.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참여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경제체제, 문화체제, 우리가 거한 생활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깨어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도록 분별해야 되죠.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심지어 순교까지 각오하면서까지 그러한 문화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계시록 18장에 가면은 바벨론을 막 이야기하면서 사도 요한이 내 백성아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 그 문화로부터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탈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바벨론의 그 문화적 체계, 경제적 체계, 그러한 종교적 체계,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재림 직전에, 재림 때 최후의 심판으로 바벨론은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바벨론의 영향력은 역사 끝까지 역사할 것이지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악의 세력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최후의 심판을 항상 두려워하면서 이러한 것을 영적인 분별력으로 그 우상숭배 문화에 흡수되지 않는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